성령님만이 이 한 시간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거듭남은 무엇인가 이제 15번째 시간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0절,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피조물의 삶에서 창조주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금 거듭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는 그 과정,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생존에서 이제 존재의 삶으로 전환하는 과정, 바뀌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삶은 점점 후퇴해 가요. 육신이 근력이 쇠해지고 모든 그 오장육부가 이제 퇴보돼 가고,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육의 몸은 퇴보해 가지만은 신령한 몸은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왜?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신령한 몸은 자꾸 새로워져 가야 된다. 그래서 생존은 후퇴해 가지만은 존재는 새로워져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요, 한 번 딱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듭남은 매일 계속 일어나는 삶이 바로 거듭남의 삶이에요. 거듭난 게 바로 뭐예요?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이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죽지 않아요. 생명은 단절되지 않아요. 생명은 계속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글패가 더 거듭나가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더 거듭나간다는 말은 뭐냐? 이 생존이라는 육체는 점점 후퇴해가고, 거듭난 사람, 이 존재라는 이 생명은 점점 새롭게 진행해 가는 것. 그래서 점진적인 거듭남, 육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점진적인 거듭남은 지속돼 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덧입어 가는 거, 덧입혀. 성경에 뭐 그걸 가리켜서 덧입는 자라는 얘기를 해요. 덧입는 자. 덧입는 과정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거든요. 이 때문에 이 부활 생명은 죽지 않아요. 매일매일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난 생명도 매일매일 부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듭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체가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이제 육체에서 거듭난 신령한 사람이 빠져나올 때까지.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 이 구더기가, 애벌레가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방은 뭐예요? 나방은 이 거듭난 생명이야. 나방이 이제 날갯짓을 하고 활활 날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번데기라는 것을 깨고 나와야 돼. 이 번데기라는 것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데기를 깨고 나방이 나올 때요, 즉 알을 깨고 나올 때, 저 나오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왜 이 찬새 같은 거나 아니면은 뿅아리가 그 알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막 힘들어 하거든요. 부리다 막 요렇게 저렇게 줬거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제대로 쪼지를 못해. 그래가지고는 또 쉬었다 못 나오고, 또 하다가 못 나오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계란 껍질을 이렇게 띄어내줘.
그러면 병아리가 나오기 쉽죠. 그냥 쑥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병아리는 100% 제명에 못 죽어요. 그냥 죽는 거야.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비지비지 하다가 죽어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깍짝깍짝 힘들고 어려워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부리로다가 목으로다가 투툭투툭하다 발광을 하면서 그걸 깨고 나오면 과정 속에서 얘가 아주 그냥 튼튼해지는 거야. 건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런 병아리는 아주 나와가지고 활기차게 잘 걸어다니고 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좀 하나님 이거 좀 응답해 주시지. 하나님이 이걸 좀 이렇게 좀 따주시지. 이걸 좀 이렇게 좀 제껴주시지.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도 안타깝죠. 그러나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건강하게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신령한 몸이.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오늘 15장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지금 우리가 이런 과정에 있다니까요. 오늘도 썩을 것을 심고 있어요.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려내느라고 바드렁거리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오늘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약한 것으로 심고 육체는 약한 거야. 그래서 그걸 심는 거야. 그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러니까 지금도 육의 몸이 점점 병 들어가잖아요. 그냥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도 쇠하고 기억력도 쇠해져 가고 그 지금 땅에다 심는 과정이야. 그러면서도 또 하나 소망이 뭐예요? 우리 거듭난 신령한 몸은 그냥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막 차고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도요. 이 육체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이 육체를 생각하면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내 속사람 신령한 사람이 이 말씀에 도취되는 거야. 말씀에 막 성령의 말씀에 막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육체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 말씀에 도취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야. 그 설교를 막 30분 정도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40분도 하고. 근데 이제 설교 딱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그 영적인 힘이 끊어지니까 그때는 축 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막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자꾸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육신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들고 이럴수록 아이고 나 못하겠어. 아이고 나 지금도 내 몸도 괴롭고 내 사는 것도 정신도 없고 그런데 뭔 교회가 앉아있어. 아니에요. 이럴 때 교회 나와 앉아있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나마 지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게 거듭난 사람은 두 개의 몸이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4년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3주중이 되었고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 이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잖아. 그건 흙에 속한 거야. 머지않아 그건 흙으로 갈 거야.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흙에 속한 사람이야. 그럼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야.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인데 이거 하늘에서 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내 안에 점점 하늘에 속한 형상이 완성돼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상이 전에는 그냥 몇 가지만 생겼는데 이제는 조금 더 생겨. 더 갖춰. 그게 이제 여기 밑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높이나 깊이나 넓이나 길이나 점점 완벽해 가는 거야. 충만해 가는 거야.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교회만 다닌다. 나 종교 가지고 있다. 나 뭐 불교 믿는다. 다른 종교는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절대 하늘나라 유업 못 받아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썩잖아요. 육신은. 썩지 않는 건 하늘에서 난 자밖에 없어. 거듭난 자. 그 자가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말씀을 계속해 봅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거듭남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거듭남이라는 생명이 태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 안에는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영광 속에 다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부터 내 영광을 지금 받으셨다. 영광스럽게 하고 계신다. 그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끌어오르는 거야. 어디서부터? 내 거듭난 영혼으로부터 영광이 끌어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 거듭난, 영광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영광을 돌린다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아침에도 영광 돌리고 저녁에도 영광 돌리고 낮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찾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나가서요, 말씀 가운데 계속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가 바로 뭐예요? 보배가 바로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생명이야. 이 보배가 바로 이 뭐에 들어있다고요? 여기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질그릇 안에. 질그릇이 뭐야? 흙으로 만든 육체지.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이 보배를, 그 신령한 사람, 거듭난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건 바로 육이라는 질그릇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 가지고 안에 담고 있는 보배, 거듭난 영혼에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난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한다든가 치유 역사를 한다든가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그럴 때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뭐 몸무게가 뭐 얼만데 내가 오늘도 아침 잔뜩 먹었는데 뭐 어제는 고기 먹었는데 뭐 내가 힘이 장사인데 뭐 나사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김근재 힘이 엄청나다. 그러면 안 물러가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때 뭘 생각하느냐.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영광, 바로 거듭난 생명, 이걸 가지고 명하는 거야. 이 귀신아, 사탄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 속에 있는 보배로,
내게 주신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 꼼짝 못해.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다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야. 이 속에 거듭난 보배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핍박 속에서도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는 뭐 예수 부인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요, 낙심 안 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자유해요. 한번 보세요. 나 같은 경우 내가 산 증인이잖아. 중풍으로다가 반신을 못 쓰잖아. 그런데도 누가 나를 사방에서 우겨싸? 누가 나를 거꾸로 들일 수 있어? 누가 나를 낙심시켜? 난 낙심 안 해. 매일매일 소망으로 차고 넘쳐. 핍박을 아무리 받아봐. 내가 버림받아나 거꾸로지나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게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이 있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보배야.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계속해서. 언제까지? 영원한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거듭난 영혼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뭐 숨겨 죽이라 그래. 그래, 죽여. 너희가 나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은 못 죽여.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또 말씀 가운데 여기 지금 계속해 나오는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걸 내가 몸에 짊어질수록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생명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겉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데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생명은 그럴수록 뭐가 나오느냐? 예수의 생명이 막 부활 생명이 막 돋아나는 거예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환경 속에서, 내 입에서, 내 눈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날마다 소망이 막.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내가 요즘날은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아픈 거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소리가 없어. 하나님 왜 이래 아파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다 떠오르는 거야. 네 몸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내고 막 채찍에 맞고 그때 그 고통처럼 네 육체가 아플수록 너에게는 보이지 않듯 네가 느끼지 않지만은 이 속사람 거듭난 생명이 지금 엄청나게 생명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그 생명이 강하게 지금 그 생명이 네는 느끼지 못하지만 엄청나게 성숙되고 있다. 그런 영감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점점 성숙하는군요. 내가 지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영감을 받고 나니까 내가 육체에 고통당하는 것도 진짜 감사구나. 내 육체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내 보이지 않는 속사람 거듭난 영혼이 생명이 지금 더 충만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막 고통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자식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뭐야? 자식에게는 생명이 역사하는 거고 나에게는 사망이 역사하는 거야. 이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은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생명은요,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예요.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알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얼마나 사망하듯이 죽기 살기다 애를 낳잖아. 그래, 부모가 죽으니까 뭐가 나와요? 생명이 태어나잖아. 엄마가 죽으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우리 사모도 보면은, 가끔 아들 밑반찬 해주고 하고 이럴 때, 힘들게 이제 늙어가지고 힘도 없지만은, 며칠씩만 밑반찬 주면, 그때 다 초죽음이 돼가는 거예요. 다리는 그냥 퉁퉁 붓지, 저하지. 그런데도 이걸 먹고 자식이 생명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사망의 고통을 자기는 당하지만은 자식에게는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한 덩어리라, 한 덩어리.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부정선거로다가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 지금 나라를 다 말아먹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주일날이면 저 여의도 광장에 또 광화문 광장에 엄청나게 모이잖아요. 한 1,000,000명씩 모인대요.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를 그 광화문 광장에서 드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 광화문부터 서울역 앞까지 꽉 찬대. 왜 그랬겠어요? 바로 민족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거기에 희생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사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저 어리석은 짓을 왜 해? 아이고, 가가지고 노래자랑이나 보고 술집에 가고 식당 가가지고 먹고 놀고 그러지 저런 짓을 하고 있어. 나라가 되든 마든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후손에게 자유와 생명을 물려주기 위해서,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 하나님이요 다 기억해요.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소자에게 주는 것까지 다 상이 있다 그러는데,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하늘나라 면류관이 쌓이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후손에게 뭐가 돌아가요? 자유와 생명이 돌아가는 거야. 그 어버이 세대에서 희생과 사망의 이 가시관이 자식들에게는 생명과 자유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풍성.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 통치와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이게 풍성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 그러니까 영광 풍성한 것은 내가 잘 못 느끼는데 성령 충만한 건 내가 느끼잖아. 이것이 바로 내 속사람, 즉 거듭난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속사람이 그냥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그냥 면역력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탄이 더 역사해요. 이것이 강건해가지고 막 뻗쳐나가라는 거예요. 넓이로, 길이로, 높이로, 깊이로 다 사방팔방으로 막 뻗쳐나가 충만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3차원을 넘어가지고 4차원, 5차원, 6차원, 12차원 풍성하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땅의 옷을 벗고 하늘의 옷을 입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바로 세마포 입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사람은 지금 우리가 알록달록한 옷, 겨울에 입는 옷, 여름에 입는 옷, 명품, 이름 없는 옷, 이런 거 입고 살죠. 그런데 거듭난 내 형체, 거듭난 영혼의 형체는, 거듭난 사람은요,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세마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땅의 옷을 울긋불긋 달고 명품 별거 이런 거 점점 벗고 하늘에서 옷을 입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야. 혈과 육의 옷을 벗고 의와 신령한 옷을 입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를 지금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못 살아요. 1000년 살 줄 알아요? 100년도 못 살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땅에 있는 장막을 벗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옷을, 육신의 사람이라는 옷을, 알록달록한 옷이 아니고 육신이라는 옷, 혈기, 희비애락, 성공, 이런 거, 자기 뜻, 이런 거 점점 벗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옷은 제각기 달라. 네 옷은 이렇고, 내 옷은 이렇고, 난 이것을 위해 살고, 난 저것을 위해 살고. 그런데 하늘에서 지으시는 옷,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옷은 하나 똑같아. 세마포야. 하나님 영광이야. 그게 목적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옷.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덮었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덮입기를 자꾸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기는 했어. 그런데 이 거듭난 속사람을 자꾸 영광의 신령한 옷을 입히지 않아. 의의 신령한 옷을 입히지 않아. 영광으로 강건하지 않아. 성령으로 강건하지 않아. 비실비실거려. 그러면 나중에 육체를 벗고 가는 날 뻘고둥이가 된다는 거야. 옷 입지 아니한 영혼이 되는 거야. 옷 입지 아니한 속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입으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짐진 것을 탄식하고 벗고자 하면 덧입고자 하는. 자꾸 입어요. 지금 입어요. 신령한 성령의 옷을 자꾸 입다 보면은 육신의 옷이 점점 벗어져 나간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염려하고 있다.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염려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요, 발레시아, 여기 지금 원어로 얘기하는데, 바실레니아 테테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요, 절대 염려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평강이 있는 나라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이 거듭난 사람은요, 아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에 좋은 것을 타고 다닐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목적은 뭐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잘함이 있든지 무슨 기특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야? 내면적인 거야.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오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이런 건 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내면적인 거야. 이런 것이 목적이야. 목적. 우리의 목적의식이 바뀌는 거야. 외적인 게 아니야. 럭설리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속에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너 뭐 입고 살다가 왔어. 너 다이아몬드 몇 킬로 찌르다가 왔어. 그거 안 물어요. 너 뭐 대통령 하다 왔어? 뭐 장관 하다 왔어? 그거 하나도 없어요. 뭐가 있느냐? 네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사랑할 만하고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칭찬들 만하고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기특했느냐 이거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속에 거듭난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초월하는 거야. 내가 궁핍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체를 그것이 바로 뭐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이고 뭐 저 배가 고프다고 뭐 돈 좀 벌었다고 뭐 그거 가지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나 부러워하지 않느냐? 나도 그 부럽지 않다. 네가 고대강실에 살아? 난 하늘나라 그거보다 더 좋은 집이 있어. 얼마나 멋있게 사는데. 자, 이제 계속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거듭난 사람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야 돼, 그룹을. 하나님은요, 개인을 구원시키지 않아요. 교회를 구원시켜요. 그래서 이런 거듭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룹이 바로 교회야. 그게 바로 성도야. 하나님 성도를 구원시키지, 교인을 구원시키지 않아. 교인은요,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성도는 무리도자야. 거룩한 무리야. 성도.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 저 뼈가 놓여 있어. 뼈들을 하나님이 주어다가 구원시키지 않아.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야 돼. 그래서 다리뼈, 팔뼈, 목뼈 서로 맞아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돼. 거기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때 하나님이 그 몸을 데려가셔. 이게 바로 성도야. 이게 바로 사회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꼭 출석을 해야 돼. 교회에 등록돼 있어야 돼.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도 하늘에서 난 자들끼리 그룹이 형성돼야 돼. 그 하늘에서 난 자들끼리 그룹이 형성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이 사람들이 날마다 긍정적이고 지금 여기 보배를 안에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 그러면 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 나와. 그 사람들 내쫓으면 안 돼. 교인도 나와. 교인이 나오다가 성도가 되는 거야. 그 대신 교인이 그 교회를 주도해 가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의 무리가 돼버려. 그것에는 성령의 역사를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즉 거듭난 사람끼리 모인 몸이 그 교회의 주체가 돼가지고 바로 이 뭐예요? 발렌시아라는 통치야. 통치의 영이 그 나라를 그 교회를 통치해야 돼. 그러면 교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무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바실레아 대떼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돼요? 이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쭉 나와. 6장 18절 이하에 보면 다 나와. 바로 뭐 서로 연결돼가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성전이 되어져.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돼. 에클레시아 공동체, 성도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 지체가 한 몸이니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해지고, 즉 소외된 자도 없고 차별된 자도 없고 계급도 없고, 저 사람이 사회에서는 뭐 박사다 뭐 의사다 뭐 장관이다 소용없어. 그 바깥에서 죽이지. 교회 안에 바로 에클레시아 성도 공동체 들어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뭐 알록달록한 거 입으면 안 돼. 그거 뭐 배지 달고 뭐 어깨에다가 뭐 뽕 넣고 뭐 별 달고 그러면 안 돼. 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한 부르심 안에서 온몸이 각 마디가 통하여 도움을 입어가며 연락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가지고 그 몸이 자라게 해야 돼. 그 몸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개인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해야 돼. 때로는 삐죽거리고 뭐 싫은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럼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거꾸로지지 않냐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보배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혼자 앉아있으면 천하 유아독주는요, 자기 안에 보화가 있는지 알 수도 없어. 자꾸 부딪혀야 보화가 있는 줄 아는 거야. 부화가 자꾸 빛나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처럼 험한 것에다가 자기의 생활을 뺏기지 마라. 험한 게 뭐야? 무슨 차를 탈까? 좋은 차를 타야 되는데,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애들 출세시켜야 되는데, 우리 애들처럼 출세한 경우가 어디 있어? 나 솔직히 크게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 큰아들은 병원 원장이지, 둘째 아들은 검사지, 곧 판사 되지. 어디 가면 내가 뭐 어깨 빌고 자랑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건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게 다 허망한 거예요. 그저 손주 하나가 뭐 할아버지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 써가지고 카드 하나 보내면 그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게 그렇게 고마워. 그게 사랑이요. 뭐 출세시켰다고 뭐 나한테 뭐 그렇게 크게 오는 것도 없어. 지 부인들한테 자식들한테 잘하고 사는 끝이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허망한 데다가 자기 행함을 주지 말고 무엇이든지 착하며 무엇이든 오르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 그룹들이 오르가나이제이션, 공동체를 이루는 거야. 그거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마른 뼈로다가. 그럼 하나님이 구원 안 시켜요. 동일한 시민이 돼야 돼. 하늘나라 시민. 하늘의 권속이 돼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